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언제 우리가 이런 인사를 들어보겠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가고 싶은데 가세요. 가기 전에 먼저 좀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사의 뒤를 따라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심심해 보이는 것이 꼭 뉴저지 같아서 지옥도 한번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 이번에는 지옥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들어가 보는 방마다 한 곳에서는 막 불이 타오르고 뜨끈뜨끈한데 또 한쪽은 얼음 구덩이고 꼭 찜질방처럼 말이죠. 방마다. 도저히 지옥에서 못 살겠구나. 그리고 나오려는데 어느 한 방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마를린 몬로와 함께 사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저도 이런 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남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지금 벌 받는 건 몬로야.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 조크를 골라놓고 이게 먹힐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게 왜 몬로한테 벌이냐? 마하트마 간디는 일생토록 금욕 수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젊은 처녀를 방에 들여놓고 함께 자면서 밤새 자신이 금욕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벌이다, 이런 조크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 조크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초점이 조금 잘 안 맞긴 하지만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고 천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잔치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한두 번 이상은 듣거나 읽거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짧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열고는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유지들, 귀족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2번에 걸쳐서 인비테이션 카드를,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잔치가 계획된 잔치 몇 달 전의 시점에 먼저 몇 달 후에 잔치가 있으니 꼭 오십시오라고 종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하여서 종을 한 번 더 보내서는 내일 그 계획됐던 잔치가 있으니 꼭 오셔서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첫 번째 초청에는 모두 다 오겠다고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 임박한 두 번째 초청을 받자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된 이유가 3가지인데 비유 속에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스케줄이 겹쳐서 못 간다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잔치 주인이 화가 나서는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불러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자 이번에는 종을 보내서 길가와 산 울타리 저 먼
산울타리라면 저 산 계곡 같은 깊은 곳,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데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이 잔치집을 채워라. 그리고 처음 내가 초청했던 그 귀족들은 아무도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흔히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어왔는데요.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밭과 소와 결혼 때문에 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돈벌이 때문에 혹은 쾌락과 가정생활 때문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해석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주는 진짜 메시지를 가리는 부작용이 있지요. 그러면 진짜로 이 귀족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거절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되는 질문이면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석의 열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15절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1절에서 14절의 전반부와 16절에서 24절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5절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후반부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큰 잔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전반부는 실제 비유 밖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셔서 그 집에 모인 바리새인들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 잔치와 비유 밖의 현실 세계에 등장한 이 큰 잔치가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반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 갔다가 그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보고는 그만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짜증이 나셔서는 3번에 걸쳐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지람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수종병, 물이 차서 손발이 붓는 병에 걸린 병자들을 치유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반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완고하고 악함, 긍휼이 없음, 고집이 세고 긍휼이 없음, 이런 완악한 마음을 꾸지람하신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겸손함 없는 그들의 교만을 꾸지람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큰 잔치를 벌인 주인 된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들이 이 잔치를 벌이고 참여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돈 있고 여유 있고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잔치가 순수한 의도의 교제의 자리라기보다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잘 대접하면 그들이 비즈니스에서 정치판에서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내게 갚을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사교잔치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의 잔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잔치를 열 거라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그들 대신 너희들에게 천국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나눔 없는, 베품 없는 탐욕을 꾸지람하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이 현실의 잔치와 비유 속에 있는 잔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썰렁해졌겠죠.
아까 제 조크를 들은 여러분의 반응처럼 잔치집에 왔으면 흥겹게 서로 덕담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파티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면 꼭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가만히 못 있고 나서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나서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던진 덕담이 방금 우리가 읽은 15절이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3번에 걸친 꾸지람, 잔소리를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덕담을 던졌는데 이 덕담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자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천국 들어가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잔소리, 꾸지람을 많이 하십니까? 좀 파티에 오셨으니 분위기 띄워주시고 잔소리는 그만하시지요.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일종의 관용어로서 덕담인데요. 우리로 치면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하며 속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만년 동안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종의 과장법이고 덕담이죠. 여기서도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유, 올해 아주 부자 되십시오. 아주 올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십시오.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전환용 덕담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꾸지람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얼렁뚱땅 슬그머니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잔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의 잔치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잔치가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열쇠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현실의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3번에 걸쳐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청을 거절한 귀족들이 댄 핑계가 모두 3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핑계는 우연히 3가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3가지 아주 위선적인 이 태도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밭과 소, 결혼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유는 사실상 대단히 말도 안 되는 핑계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몇 달 전에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하루에 비즈니스맨들의 스케줄이 5개, 6개씩 잡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농경사회에서 이런 큰 잔치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가 잡혔는데 어떻게 다른 스케줄을 거기 겹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잔치를 벌인 주인을 대단히 모욕하는 무례한 행동이죠. 불가능한 스케줄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스케줄을 핑계로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한 3가지 밭, 소, 결혼이라는 핑계는 이 바리새인들의 현실 속의 삶 속에서 보이는 3가지 꾸지람을 받은 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3번째 해석의 열쇠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귀족들이 부자의 잔치를 거절하는 과정인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첫 번째 초청에는 다 응답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래놓고 임박한 잔치에 대한 2번째 초청에는 모두 다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그들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천국이 없고 그들의 삶도 천국을 구하며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댄 핑계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귀족들은 처음부터 그 잔치에 갈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얼굴을 봐서 그걸 거절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리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몇 달 후에 있을 잔치를 굳이 지금부터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말로만 예스 해둔 것입니다. 가지요, 뭐 별일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막상 그때가 되니까 그 잔치가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 천국 잔치를 거절한 부자와 그들의 거절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의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나 마음 중심에는 천국이 없어서 그 결과로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완악한 태도, 교만한 태도,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열매 맺히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야말로 천국을 거절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나 너의 삶을 보니까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데 그것은 실제로는 천국을 거절하는 것이지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그렇다고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적용이 되는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말하고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거꾸로 마음 중심의 진실됨과 거짓됨을 드러내시는데,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욕스러움이 사라지지 않고 고집스럽게 남아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꾸지람에도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행위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천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런 삶의 거짓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럼 반대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답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종종 표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표를 플래카드에다가 적어서 달아놓고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믿고 전도를 해왔는데, 사실 그러한 오해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아왔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무례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강요해서라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이번에 총회 때문에 한국에 갔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길거리에 그런 전도팀들이 있더군요. 커다란 대형 스피커를 도로가에 갖다 놓고 한두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옆에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구호를 몇 번 외치고 나면 또 막 찬송을 막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축복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귀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막 소리가 크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하얀 중절모에 하얀 양복, 하얀 넥타이에 하얀 백구두까지를 완벽하게 의롭게 갖춰 입으신 한 분이 지하철에 올라타시더니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실 때 욕설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뭐 반말이에요. 예수 믿어! 술 처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러시는데 전도사인 제가 할렐루야! 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는 혹시 눈 마주칠까봐 안 보고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술 처먹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든지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칫솔 1,000원에 팔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뭐 우이 1,000원, 2,000원에 팔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접근합니까? 기내 계신 승객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은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로 물건을 파느냐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 장애인이나 뭐 여러 핸디캡을 가지신 분들이 왜 구걸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조그만 종이에다가 저는 몇 살 때 아들 부모님을 여의고 몇 살 때 어떻게 되어서 다 사실 똑같은 스토리인데 하여튼 그걸 사람 무릎마다 이렇게 올려놓다 놓고 나중에 그걸 걷어가면서 뭐 1,000원씩 이렇게 국어를 적선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하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나름 그분들도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역사와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고귀한 복음을 그렇게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나밖에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전파하는 바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싸구려처럼 조롱당하고 천박한 것으로 외면당하는지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이라는 그런 식의 오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존귀한 복음을 너무나 무례하게 세상에 막 내팽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값진 보석을 너무나 형편없는 싸구려 보석함에 넣는 바람에 그 보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으니까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그가 자신의 숙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가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나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려는 숙모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설득하고 또 권면해서 마침내 자신의 교회 전도 집회에 한번 모시고 나왔답니다. 집회를 쭉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는 교인들어 다 일어서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일어섰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새로 왔는데 예수 아직 믿겠다는 결정을 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만 서 있는데 숙모는 아직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앉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서 있자니 창피하고 얼굴이 막 울그락풀그락 막 화가 나서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걸 필립 얀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집회가 끝나고 다시는 숙모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기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 값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고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존경을 표하며 예의를 갖추며 정말 값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몸가짐부터 옷차림부터 몸가짐이나 말이나 언행이 속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적어도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정중하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존귀한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리된 복음을 들고 있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진리를 진리답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 강권하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례해도 되고 강요해도 되고 조작해도 되고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이 선포된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귀족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그 마을에 있는 이들이라면 다 끌어모아다가 이 잔치집에 넣어놓았습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래도 잔치가 너무나 크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종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들이 가야 되는 곳이 길입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다 왔는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럼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올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 축에도 못 끼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 축에도 못 끼는 비천한 자들이죠. 누구입니까? 카스트 제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이죠. 감히 그들의 그림자조차도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겹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해가 지기 전에는 움막이나 동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천민들, 해가 지고서야 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다른 서민들이 눈 뜨기 전에 다 동굴 속으로 다시 도망가서 절대로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야말로 지금 이제 종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가면 종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까요? 그들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왜요? 그들은 이 존귀한 부자의 잔치에 자기들이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를,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지금 그 부유하고 존귀한 분께서 초청하셨다고요? 그 잔치에 지금 절 보고 들어오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시 저를 잡아다가 뭐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부자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잡아다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 외에는 한 번도 그들의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불가촉 천민들이 이 존귀한 자의 존귀한 잔치석상에 초청받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입고 나갈게요. 그리고 따라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지금 그들조차에게도 열린 이 긍휼의 잔치가, 이 은혜의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어라.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말해주어서 그들이 자격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뿐인 그들이 이 잔치에 감히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강권해서 데려다 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권은 사랑의 강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강권의 절정은 바로 주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매단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이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자격 없는 너희들을 이 생명의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켰다. 이 사랑의 강권을 받고 내 잔치로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강권의 절정인 것입니다. 마치 햇살을 피해 숨은 박쥐들처럼 죄와 죽음과 어둠과 절망과 비천함 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성으로 외치시면서 와라! 여기 천국 잔치가 너희들을 위해 열려있다. 도망치고 숨고 절망하고 죽으려 하던 너희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열리는 천국 잔치의 문이 너희들을 향해 열렸다. 와라라고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는 음성, 그 사랑의 강권이야말로 주님께서 지금 종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그 강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의 강권을 받아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초청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결단코 무엇이 나타날 수 없단 말입니까? 동료 인간에 대한 긍휼 없는 완악함, 자신이 높고 대접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함,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그치지 않는 그 탐욕의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던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랑의 강권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가장 없다라고 깨닫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열리는 법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천국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나의 나라를 꿈꾸며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놀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강권을 받은 자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천국에서 발견한 이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또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천국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여 살며 어리석은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욕을 멀리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